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바울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초반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하루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는 종말을 살고 있고 종말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문맥 가운데 우리가 자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멀리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적과 같이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흥청망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이 오늘 비가 올지 눈이 올지를 잘 분별하면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다 보니까 시대의 표적들을 보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문맥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이죠. WHO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제 비상상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 CNN에서 10년 만에 미국의 최악의 독감이 유행해서 이미 벌써 8,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오늘 CNN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대재앙으로 중동 아프리카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호주 산불이 무려 5개월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10억 마리의 짐승들이 죽었죠. 그래서 해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근을 하늘에서 투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넓은 면적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최소 100만 명 이상 이민자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안에 벌어지고 있는 뉴스들을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뉴스들만 보아도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시간이 되어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우리 자녀들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는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순모임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 지금 충만한지,
내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성령 하나님의 소멸 가운데 민감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빨리 사업을 잘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부동산을 갖추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소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소멸이라는 것은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죠. 활활 타오르는 불에 산소가 공급되면 불길은 더 타오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장작을 태우다 보면 이 불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서든 함께 성령의 불을 지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이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끄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보혜자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킨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가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인격이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소원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제 모습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꿈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직하지 못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행여나 다른 여인을 좋아했다든지 이런 꿈을 꾸었으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놓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마음 안에 세상의 일들, 여러 가지 육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성령, 인격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과정과 같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할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너희들에게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세 아들들에게 강남에 15억짜리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다 사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자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자신인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을 사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있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약 성도들도 함께 영원히 잊지 못했던 이 성령님이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더불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성령님에게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치를 하고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근심하는 그 수준을 넘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떠나버려서 내 마음이 그냥 냉랭해져 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까? 오늘 본인 스스로에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아도 누굽니까? 삼손이 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름 부으신 이 삼손, 자신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자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IBF 간사로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더 성령이 충만했는가, 제 모습을 면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셨겠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을 때 눈물을 적시며 기도한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하는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 중요한 도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데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부모된 우리가 물어줘야 될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온데간데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들이 높은 연봉, 좋은 아파트, 우리의 관심이 너무 육체적인데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쨌든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가운데 무엇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 성령의 불이 꺼질 때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카운셀링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냐면 잠언 1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완벽하게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조언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 없고 오직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뜻하는 것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는 순간 우리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오늘 교만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데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빛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 속성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이 성령이 냉랭하고 차갑고 감동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무슨 일을 해도 감흥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사랑이 없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표정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는 얼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따뜻한 사랑의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요. 선행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때 성령은 그래 우리의 냉랭한 마음 뜨겁게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은 뭡니까? 불순물을 정죄합니다. 깨끗하게. 우리 안에 믿음 없음, 우리 안에 두 마음 품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섞어 놓죠. 그것을 성령의 불이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을 태워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뜨거운 불과 같을 때 불은 중요한 특성이 전도죠. 우리가 라면을 냄비에 끓인다고 합시다. 그 냄비를 두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뜨겁습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뜨거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시키는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성도님이 성령님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간다면 그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서울시민교회에 성령의 불이 전도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
적은 무리,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에 달궈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모임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나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이 냉랭해진 우리 가족의 마음을 녹이고요, 직장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온기를 전달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소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미지근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꼭 받아야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덩어리 주겠느냐? 아니라 좋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순원들이, 나로 인해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내 자녀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아니라 내 남은 이 나머지 인생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하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오늘 이 저녁에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 차가워진 가슴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뜨거움을 전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